오늘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히게 해주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바울의 1차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09면 전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아나니와 및 사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수하여 보내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떠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 낯선 이름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과 2차, 3차 어떤 지역으로 가는지 눈으로 살펴보면서 또 배경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8장 5절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13장부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땅 끝까지 들어 증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에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행하려 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풀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하기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사도행에 목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지고 5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는데
야,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더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따르는데 죽은 거 잘한 것이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목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도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었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곳은 시리아 근처에 있다고 해서 시리아의 안디옥 또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고, 조금 더 살펴볼 비시리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투르키의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자 북쪽으로 항상 올라가면 그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어떠한 곳인가 하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지역과 함께 아주 큰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 3대 도시로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번성한 아주 큰 도시로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섞인 국제적인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여서 핍박을 피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할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직선 거리는 약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적으로 400km 정도 된다 할 때 그 거리보다 더 먼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부터 북쪽에 있는 파주까지 500km 정도 된다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비슷한 거리까지 걸어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봤을 때 한 500km 되는 곳이고 육로로 이동하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700km 정도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걸어서 피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도보로 가도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를 피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가는 사람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곳에 피하였던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야겠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은 성경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나름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 가운데는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보내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택하심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파송되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할 때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디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글씨만 있어서 그냥 글씨만 읽다 보면 전혀 감도 없이 그렇게 읽어나갈 것 같아서 지도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루디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하는데 실루디아는 지중해와 붙어있는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그곳에 내려서 구브로 갔다 오는데 오늘날의 구브로는 실로에 가서
이어서 북으로도 가게 되는데 북으로의 산란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13절 구절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을 때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륨만 틀어주시고 신도기에서 북으로의 산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북으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여행을 저도 안 가봐서 실제로 이 곳을 가보지는 않지만 아주 유명한 지중해 휴양지입니다. 시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의 몇 배나 큰가? 5배나 큰가? 우리나라 제주도도 아주 좋은 관광지인데 그보다도 5배나 큰 아주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까지 가는데 약 190km 배로 열심히 가도 하루는 넘게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보시고요. 그리고 살라미는 이 시프러스 그 섬의 동쪽 항구 도시로서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다 예수라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인 야숫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라미에 갔다가 성중 돌다가 바보까지 오셨습니다. 이 바보라는 그 지역은 총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라는 지역은 북으로의 수도이자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있습니다. 바보에서 버가에 이르는데 이 버가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할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는 요한이 그 일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갔던 사람이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바울 일행과 요한이 문제가 생겨서 충돌이 나서 요한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막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히 싸우는 장면이 2차적일 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버가의 지역이 이루어졌을 때 요한이 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남부 해안의 근처 도시이고요. 바울에서 버가까지 거리는 약 290km, 도타로 약 25시간에서 30시간, 하루를 버가에는 너무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또 어디를 가는가 할 때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도 안디옥이었는데 거기는 이름 안디옥 같은데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2개 있듯이 또 우리나라의 서울에도 본처럼 있듯이 같은 지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도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인데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부터 안디옥까지 거리는 약 150km 정도 돼서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실제 이동거리는 200km 이상 되고 이 지역 일대가 약 1100m나 높이되는 보안지대이기 때문에 가는 길도 순탄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갔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절 한 절 곧바로 다른 지역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배 타고 또는 택시 타고 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시리아 안디옥도 해발 약 1200m 고지대에 위치한 로마의 군사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바울 사도가 전했지만 그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혼자의 생각, 혼자의 말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하니 내 전하는 복음을 다 믿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믿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구나.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보며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느냐 할 때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는데 이고니온으로 딱 가는 것도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예수냐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라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한다라고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듯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을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도 보시면 거리가 약 150km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도 약 5일 정도나 걸릴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갔다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길을 오래 걸려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튀르키예의 콘야라는 지역으로 이른바 성지 여행을 가게 되면 많이 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비옥한 평원 유세의 상업 요충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할 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유대와 헬라의 서다운 무리가 일어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구세주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예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했습니다. 돌을 쳐서 신성 모독하는 것 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른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알자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어디인가? 이고니온으로부터 동남쪽으로 가면 루스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는 하루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로마 퇴역거인들이 살던 작은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디서 온 유대인들인가 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온 것입니다. 큰 도시에서 작은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곳에 사는 그 작은 지역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시행이 돼서 바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19절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돌로 쳐서 위험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신성불독이다. 저거 가만히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치려고 따라다니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실제로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구나 이제 됐다 하고 시외로 끌어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죽은 사경을 헤매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이른바 삼층천의 고백이 도대체 언제 경험했을까 그랬을 때 이때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조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나 내가 부득을 잡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을 이끌려 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고린도서가 어떤 내용이냐 할 때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없는 줄 아냐, 내가 잘할 것이 없는 줄 아냐, 내가 경험하는 것이 없는 줄 아냐 하면서 이거는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본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이른바 삼층천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정말 사경 속에서 삼층천을 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할 때 꿈에서 그런 거였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돌에 맞아서 사경을 해낼 때 이것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삼층천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신비한 경험을 한 그 고백을 한 것을 고백했는데 이때가 아닌가라고 표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으로 돌아서 이렇게 죽은 줄,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고 자신도 사경을 하면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구분할 정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삼층천을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돌에 맞으면 죽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나를 또 죽을 테니까 나는 조심히 몰래 숨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안기는 소도시 아무도 없는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시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면서 깨어났을 때 나는 숨어 피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전하는 데서는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더베라는 곳에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처음에 왔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왔었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될까?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주께 도를 의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안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많은 혼란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에 있어서 상처받지 말고 또는 낭만하지 말고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각 곳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돌아가서 복음을 다시 격려하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한 뒤에 버가로 돌아왔다가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해안 도시인 버가로 가서 그 옆에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처음에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갈라디아와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 복음을 떠나자 참 강하게 승만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글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슬로디아, 살라미, 과고,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를 지나서 다시 어떤 곳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핍박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잘 살펴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핍박이 있습니까? 운동과 헤롯을 그냥 죽이고 그 믿는 사람들이 알아서 힘을 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할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그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일대에서 서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살다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봉한 헤롯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면서 이방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이런 설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닥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손길이 있을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내용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때때로 닥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망과 불편과 운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구하며 또 바라보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잘 믿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영세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자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권고도 다 믿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전파의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연연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양망대로 실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 예정된 자를 주께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또는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또는 실패 없는 복음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잘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되는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배타고 또는 산길을 걸으며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음의 앞까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하면서 그것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더욱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부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순종스럽게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우리 생명이 주어진 한 우리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이후에 배경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을 텐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좀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때로 알 수 없는 핍박과 막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된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가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의 해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우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라는 표로 한 해를 보내고 갑니다.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 학교 친구들 지혜와 남처를 도와주셔서 맡겨진 학업들 잘 완성케 해주시고 본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단합을 잘 해가며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적으로 쓰임하는 일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